정말 저 오랜만에 이렇게 우리 성도 여러분들 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일부 예배만 나오니까 우리 어르신들 뵐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몇 배가 더 기쁩니다. 우리 먼저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격려하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십시다. 이렇게 인사 서로 주고 나누시고, 멀리 계신 분은 혼자에게 큰 소리로, 마스크를 써서 잘 안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잘 오셨습니다.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십시다.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십시다. 예,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이라는 말을 그 똑같은 언어지만 그 단어를 좋은 단어를 쓸 때 여러분들의 얼굴 모습이나 모든 모습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환한 모습이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이신 것으로 믿습니다. 네. 젊은 날에는 참 시간이 잘 안 간다고 느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는 봄이 왔네. 그리고 또 여름이 왔네. 이제 곧 또 일주일이면 추석이고 또 그리고 나면 올 한 해가 다 저물겠지. 이렇게 한 해가 바뀌면서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이 보람있기보다는 뭔가 아쉬움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또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되돌아보게 되는 것은 왜일까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끝이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그 사울의 삶을 되짚어 보면서 끝이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롭지 못한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에 닥쳐올 일을 미래에 닥쳐올 일을 예측하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반면에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결과를 전혀 예측하지 않고 그냥 시간이 가는 대로, 세월이 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이 귀한 시간에, 특히 남들은 오늘 쉬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행복을 누리면서 또 우리에게 인생에 가는 길과 우리 인생의 끝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귀한 시간이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부자에게 옳지 않은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주인의 것을 마구 허비하다가 쫓겨날 위기에 봉착하게 되자 그는 쫓겨난 다음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미리 대비합니다. 그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서 탕감해주고 나중에 자기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도움을 받기 위해서 돈을 탕감해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으로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비록 불의하기는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칭찬하십니다. 왜냐하면 미리 닥쳐올 일을 염두에 두고 오늘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참된 지혜는 인생의 끝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울의 비참한 최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성경에서 정말이 제일 나쁜 사람을 들러가면 사울을 들 수 있겠죠. 사울은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집안의 사람으로 용모가 준수하고 키가 크고 효성이 지극한 인물이었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은혜로 시작했고 또
또 능력과 축복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멋진 리더로 시작한 그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등극한 사울은 충신 다윗을 살해하기 위해 모든 정치와 군사력을 낭비했습니다. 끝내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믿은 결과 오늘 본문 말씀인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참패를 당해서 세 아들과 사울 자신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예비된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된 끝이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 우리가 정말로 소망하는 멋진 모습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좋은 날 썰렁한 말씀입니다만 우리 성도님들은 후일에 자신의 묘비에 뭐라고 쓰여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묘비까지는 아니어도 남겨진 자녀와 사랑하는 이들에게 자신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남기고 싶으십니까? 아일랜드 극작가이며 1925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조지 버나드 쇼는 묘비에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렇게 묘비에 희극적인 그 위트 있는 말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교훈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묘비명을 쓴다고 한다면 사무엘상 26장 21절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오히려 자신이 다윗에게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다윗에게 했던 고백이 있는데, 사울은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이렇게 다윗에게 고백합니다. 그러고 보면 사울은 정말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현실의 욕망에만 급급했던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울처럼 내가 정말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라는 이런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이 사울의 삶을 교훈 삼아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끝이 아름다운 삶을 살려면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울의 인생이 왜 이렇게 비극적인 결말이 되었을까요? 사울은 세움을 받을 때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다고 했지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울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주위의 사람들만 의식하고 살았습니다. 사무엘상 10장을 보면 사울이 첫 번째 불순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10장 8절 영상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이렇게 사무엘은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했지만 사울은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기 멋대로 드리는 월권 행위를 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선지자가 이 사실에 대해서 질책할 때 사울은 또 변명을 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 12절 영상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울이 불순종했던 이유가 백성들이 나에게서 흩어지기 때문에 부득이하여 제사장직을 침범해서 자신이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고 백성들이 자기에게서 흩어지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왕인데 백성들의 민심을 모으기 위해 제사를 드리는 것이 뭐가 나쁘냐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사울의 인생은 잘못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런 사울을 향해서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백성들의 눈치만 살피는 것을 지적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의 두 번째 불순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사울은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을 살려두고 살찌고 기름진 양과 소는 죽이지 않고 숨겨두었습니다. 이때도 역시 사무엘이 왜 이런 일을 행했느냐라며 질책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때 사울의 대답이 참 재미있습니다. 왜 불순종했겠습니까? 백성이 두려워서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사울은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죄를 인정하죠.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라고 분명히 여호와의 명령을 어겼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명령을 어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울의 중심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이 평생 절친한 친구요, 아들의 절친한 친구요, 자신의 사위인 다윗을 죽이겠다고 찾아다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여인들은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부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라고 뛰놀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이 자신과 다윗을 비교하는 일로 아주 열받아서, 요즘 젊은이들은 말로 하면 킹받아서 평생 다윗을 죽이겠다고 따라다녔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인들의 노래에서 다윗을 더 높인 데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에 패하고 흩어집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과 세 아들을 추격해서 모두 죽이게 됩니다. 본문 4절, 6절 영상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그 위에 엎드러짐에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결국 사울은 블레셋 사람에게 쫓기다가 중상을 입고 죽음을 인식하면서도 죽음에서까지 사람을 인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라고 하지만 사실 곰곰이 살펴보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에 관심보다는
우선 사람들이 수근거리고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칭찬하는가에 관심을 두고 살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도 사울과 마찬가지로 비참한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살아야 될 자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하나님을 의식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진정으로 아름다운 삶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끝이 아름다운 삶을 살려면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백성들의 요구대로 사울에게 왕정 정치를 하게 하나님이 승인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주변에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선지자를 통해서 나라를 통치하게 하셨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자신의 의지대로 다스림으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많은 고통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믿음은 장차 이루어질 일이 이루어짐을 믿고 내가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이 없고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미 이루어짐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고침을 받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28절 영상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우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와 손을 대어도 구원하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네, 맞습니다. 옷깃에 손만 대어도 나음을 얻으리라 믿고 실행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은혜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다 은혜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은 많은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들은 바 말씀이 유익되지 못한 이유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지만 또 불신을 가지고 흘려보내고 말씀을 저버린다면 사울과 같이 아름답지 못한 인생을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얼마나 말씀이 풍부한 시대입니까? 우리들은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듣고 있기도 하고 또 인터넷, 스마트폰, TV 등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가까이서 듣고 쉽게 접할 수 있지만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따르지 않고 호기심으로 지식으로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도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불신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은 그토록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처해진 상황들이 모두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말씀 앞에 진실하게 서서 말씀을 듣는 순간에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지금은 비록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광된 미래가 열릴 줄 믿습니다. 셋째로, 끝이 아름다운 삶을 살려면 우리에게 오는 역경을 기도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해, 그리고 다윗도 동일한 그 어려움을 구절이 나옵니다. 전장인 30장 1절에 아말렉이 시글락을 침해. 다윗도 이렇게 동일한 어려움에 있지만 이렇게 극한 어려움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같은 입장이지만 같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하겠습니까? 다윗과 사울의 역경을 보면 누가 더 어려웠을까요? 사울은 왕으로 사기충천한 군대가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왕인 사울에게 쫓겨다녔고 군대는 오합지졸로 다윗의 상황은 최악으로 훨씬 더 어려웠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3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6절 상반절에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이렇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시글락에 돌아오니 성읍이 다 불타 물질도 잃었고 또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혀갔고, 다윗의 부하들은 하극상이 일어나서 부하들마저 자신을 향해서 돌로 치자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의 반응은 사무엘상 30장 6절 하반절에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고 말씀합니다. 네, 맞습니다. 다윗은 급박한 상황의 어려움에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일어났습니다. 사울도 어려움에 빠졌고 다윗도 어려움에 빠졌지만 어찌 보면 다윗이 더 큰 어려움에도 다윗은 기도를 통해 일어났고, 사울은 역경 속에서 자신의 힘만 의지하다가 불행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역경과 시험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역경은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고 삶을 파괴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난도, 질병도, 시련도 우리에게는 힘겹고 무거운 것들입니다. 시편 속에 나오는 다윗 외의 저자들도 내가 어려움을 당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강점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이 없었다? 죽음의 위기가 없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시편 116편 3절 4절 영상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월이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다윗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닥쳐왔을 때 그가 했던 일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울은 불신앙의 주인공, 성령이 없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분 말씀을 불순종한 사람에게는 불행한 최후가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러한 사울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는커녕 끝까지 왕으로서의 자존심만 지키고 아등바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장수교회 성도 여러분, 끝이 아름다운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할지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누구를 의식합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역경을 기도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사울처럼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 다윗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늘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랑받는 끝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